7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얼핏 보면 굉장히 긴 분량의 딱딱한 내용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사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일이고 까다롭고 복잡하며 돈도 많이 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출애굽 자체도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의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도가 인간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질과 시간의 낭비처럼 보이던 성전에 드디어 불이 켜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던 모세조차도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를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성막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피 흘려 제사 드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지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양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막처럼 교회는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키거나 구원받은 심령들로 날마다 가득 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구원의 대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중심 주님이시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1장부터 계속 권면합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과 제사함,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긍휼과 자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좋은 점만 보고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함 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 약점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고쳤을 것입니다. 질병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밖으로 내놓기 부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숨겨 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까지 다 내놓고 또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보 같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좋은 점만 보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제대로 숨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까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환경, 부끄러운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절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편하게 안방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단에서 그저 입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법대로 남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며 자기 방법대로 사랑할 것을 강요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자기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강요하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방법으로 해주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 이왕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왜 내 것을 강요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로 오셔서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프셨고 맞으면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얼굴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보상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교회에는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섭섭함은 심리적으로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은연중에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서 사랑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에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무슨 주주처럼 주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환경과 처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한마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신실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고독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도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꼭 십자가를 짓게 뭐 있느냐? 그거 지지 않고도 내가 메시아가 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 봐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하느님의 천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방법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신실하셨습니다. 이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비롭고 신실한 사람, 그에게는 온유와 겸손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으며 어떤 허물과 실수도 그 앞에 가면 다 위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엄격할 만큼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비와 신실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장의 본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면서 속죄할 이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즉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고난, 기독교와 고난은 떼어낼 수 없는 주제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두 가지 설교를 다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설교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예수 믿으면 고난은 또 받는다는 설교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는다는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억울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고난받을 짓을 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속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희생 속에 사랑이 있고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과 세상, 사탄과 싸우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의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창조물과 피조물 관계이며 예수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 한 기원, 즉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리까지 올려주셨고 그리스도의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이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거절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 제사함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날마다 지옥에서 들리는 메아리들을 들으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괴롭고 아픔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는 날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잊을 때도 있는 죄 많은 죄인이란 사실을 날마다 깨우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고 감동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세상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뉘우치고 되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는 몸둘 바 모르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높이 들려 올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던 영혼들에게 단비를 내려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리 크지도 비교도 감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활력과 재생산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신념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흘러들어가 널리 퍼뜨리시게 하신 사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